프랑스 속담에 개와 늑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무렵에 언덕 위에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친근한 개인지 아니면 무서운 늑대인지 알 수 없고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기 힘든 시간, 그리고 밝음과 어둠에 이 경계가 되는 불확실한 이 불확실성을 의미할 때에 개와 늑대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개와 늑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건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건지 아니면 변종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암흑의 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오직 고통과 고난과 신음소리만 지속되는 그런 인생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먼 미디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가, 나를 도우시는 건가, 나에게 희망이 있는 건가, 아무런 것도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디선가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빛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일하실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갖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요, 나는 어쩌고요 저쩌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건 핑계였을 뿐이고 모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가 가면 나 죽어, 나는 끝나. 이런 모세의 두려움을 아셨던 하나님이 온갖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애굽으로 가도 돼. 너 죽이려고 했던 옛날의 왕조와 사람들은 다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 왕조가 들어서서 내가 가도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댄 모세가 그제서야 눈을 껌벅껌벅 하다가 알았어요, 답변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애굽에 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도 말한 것입니다.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 너는 모세를 맞이하여 가라. 그래서 미디안 광야 초입에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만나게 되잖아요. 헤어진 지 40년 만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어 만난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을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부르고 두 사람이 나눴던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라면 어떤 반응이겠어요?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지금? 그건 니들 얘기고 니들 생각이고. 그러자 그들 앞에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장로들은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그때 이렇게 했을까? 아,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둠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 장로들은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구나. 거기서 얼싸안고 아마 그들은 기쁨의 춤을 췄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에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어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반응.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으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으라.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걸 믿었습니다. 여기서 찾으시고라는 히브리어 단어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찾아오셨구나.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지 않고 옛날 왕조가 그대로 통치하면서 자기들은 고센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평온한 상태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출애굽하겠어요? 오늘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이 출애굽하래. 그러면 출애굽하겠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우리가 지금 400년 동안 여기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어딘데, 어딜 가, 지금 보장도 안 된 그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가?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만일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가세요 가가지고 예배하고 오라고. 그래서 만약 3일길쯤 예배하러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불평 원망 투성이할 거예요. 아니, 애굽서 예배 드리면 안 돼? 3일길이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배는커녕 온갖 불평과 불망으로 모세는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만약 이런 고난과 고통 없이 출애굽을 했더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격했을까요? 설령 출애굽을 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아무런 믿음의 기대 없이 그냥 터벅터벅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을 예배하러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팍해졌습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니, 직장에서
이것들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일도 못하는 것들 연봉 1억씩 탁탁 줬는데 갑자기 그리고 4일씩밖에 일 안 하고 3일씩 놀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3일만 일하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한 달에 휴가 한 열흘씩 더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바로는 당장 반응을 했죠. 이것들이 아주 편해서 아주 그냥 배가 터졌구만, 저것들 집도 주지 말고 더 일을 더블로 시켜버려 라고 말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고통이 가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더니, 우리를 이끌어내다더니 고통이 더 심각해졌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어둠의 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질병을 허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어둠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지금이야말로 어둠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강한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야말로 어둠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설의 시간입니다. 어둠의 때는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반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둠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도 많고요,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많고요, 눈물 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근본 원인은 죄이기 때문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한탄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제한을 벗고 새로운 시즌2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괴로움과 한탄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여십시오.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의 주인,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리와 실망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둠에 처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육체의 제한을 벗는 날 새로운 시즌, 축복의 시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살피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살피셨다라는 말은 지난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원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돌보셨다, 살피셨다라는 이 말, 하나님은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이걸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들으세요. 리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사라가 90세가 다 됐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 그 하갈을 데려다가 임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좀 잘 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 여종이 사라를 놀린 거예요. 아이고 이 여편네 저거 애도 못 나면서 이러고 막 놀리니 사라가 확 돌아버렸죠.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분 좀 내보내서 이렇게 했겠어요? 전혀 안 내보내? 그러면 내가 나갈 거야.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점액질이거든요. 두려움이 많아. 그러니 사라가 막 펄펄 뛰니까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어. 쫓아냈어. 그러니 하갈은 임신 중에 지금 쫓겨나갔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당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갈조차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살피신 겁니다. 이때 이 하갈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펴주셨는가.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엘로이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게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살펴주셨다. 엘로이 하나님. 저는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엘로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역의 학대의 고통 중에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피셨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피셨다라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듣고라는 것은 그래요? 찾아오셨구나. 살피셨구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듣고라는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론이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로들은 듣고 그렇게 하기로 머리 숙여 경배하며 결단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살피셔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그 엘로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자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심한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고난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우리의 문제가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이해하면 되지 뭘 믿어요. 요셉이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결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총리가 될 수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그 뒤로 다니엘을 음해하고 모략하고 괴롭히고 이간질시켰던 많은 악한 것들이 다 숙청을 당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니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다. 내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염려의 한복판에 우리가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 두려움과 염려 한복판을 치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절대 먼저 실망하지 마시고 승리의 결과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순종이 이깁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에 많은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우리의 고난과 이 어둠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과거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둠의 시간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으로부터 출애굽할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출애굽할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우리는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듯이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어둠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